수학 문제를 풀려면은 수학의 공식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또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공식을 모르면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적용되는 그런 공식들이 또 다르지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그 공식을 잘 적용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을 가만 돌이켜 보면은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과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생을 풀어가는 인생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원칙과 공식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원리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인생의 또 공식이 이겁니다. 많이 제시를 합니다만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공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공식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비에 빨간 걸로 붉은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돌아가는 원리 공식이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열심히 뿌리자 그런 얘기예요. 썩을 것을 걷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연히 썩은 열매를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로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영생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법이다. 이 영적인 법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의 법칙이기도 믿음의 법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씨앗을 계속 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때로는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가 더디 열릴 때도 있어서 마음 조려하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 열매가 열릴 것이므로 낙심하거나 지쳐 넘어지지 말고 계속하여서 선한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축복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러한 씨앗들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공식은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준엄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공식,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난다. 그리고 또 콩을 심고서 절대로 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콩을 심지도 않고서 콩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기는 콩을 심고서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선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귀한 씨앗들을, 선한 씨앗들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한 말,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들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면 그것들이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더라.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말의 씨앗들을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러한 말들은 자녀들의 앞길에 좋은 열매로 맺혀져서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씨앗들은 자녀들의 앞길에 가시 덤불로 맺혀지게 되어서 그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라는 말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뿌린 씨앗들은요, 나중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져서 뿌려진 그 사람들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만은 뿌린 우리들의 심령도, 우리들의 삶도 풍성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황금률도 바로 이 공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남들을 대접하는 씨앗들을 많이 뿌리게 되면 결국 자기도 남들에게 대접을 받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많이 먼저 대접하면 자연히 남들도 남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삶의 진리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가치가 있는 황금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적용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들이야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우리도 또 우리들의 자손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공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은 이해를 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공식입니다. 은혜의 공식. 심는 대로 거둔다는 공식은요, 노력한 만큼 거두게 된다라는 뜻도 있지요. 하나 노력했으면 하나를 거두고, 둘을 노력했으면 둘을 거둔다. 그런데 사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만 거두며 살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력한 것만큼만 거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선한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둘을 뿌렸는데, 둘을 거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을 뿌렸는데 100배, 60배, 미니멈 30배 그렇게 거두며 살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공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이 거기에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뿌린 것 이상으로 거두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노력한 대로, 노력한 것만큼만 거두면서 사는 인과응보의 공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노력과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원고에는 적지 않아서 통역하는 분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제가 아까 그랬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말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아버님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연세가 90이 넘으시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세요.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저의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구남매의 막내시니까 뭐 굉장히 살아계시면은 훨씬 연세가 굉장히 많이 되셨겠죠. 근데 이북에서 하나님 모르고 좀 거칠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북 사람들이 좀 말을 좀 거칠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님은 말을 유난히 거칠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니 할아버지가 나에게 욕한 대로 살았으면 나는 이미 죽었대요. 뭐 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그 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아버님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며 살겠으니 할아버지 말대로 된 게 아니라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 게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만 노력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일공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은혜의 공식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지요. 그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6시에 가서 부르고 그 다음에 9시에 가서 부르고 12시에 가서 부르고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가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나가서 그때까지도 일을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임금을 일당을 주는 시간은 6시에 근데 5시에 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은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루 품삯을 다 주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꼴찌가 첫째 되는 은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꼴찌와 같은 우리들을 첫째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뿌린 씨앗은 꼴찌 되는 씨앗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격도 꼴찌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첫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공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했으니까 그만큼만 줘야 된다. 그것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아니 거의 자격이 없지만은 훌로 은혜를 주셔서 첫째처럼 만들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6시에 포도원에 부림을 받은 사람은 모태신앙, 9시에 부름 받은 사람은 초등학교 때 믿은 사람, 12시 정도면 고등학교, 뭐 3시 정도면 한 3, 40대, 그리고 5시에 믿은 사람은 60대에 믿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5시에 부름 받아서 포도원에 가서 정말로 그 일당을 받을 수 없는 그 같은 자격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하루 품삯을 은혜로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꼴찌와 같은 우리들을 첫째처럼 대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심은 것은 별로 없지만은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은혜죠.
이렇듯 우리들은 우리가 심은 것 이상의 열매들을 거두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노력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주일날 목사로서 정말 저도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가만 보면은 주일날 아침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 참석하러 나오시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제가 주간 중에 돌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삐지지 않고 다 나오신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정말 한 것만큼만 거두며 살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으로 거두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심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심은 대로 하자면 죄의 싹은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 심으면 하나 나오고 두 개 심으면 두 개를 얻고 그만큼만 노력한다고, 그래서 열심히만 살아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면서 그 안에 은혜 법칙을 미리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심으면 100배, 60배, 미니멈 몇 배? 미니멈 30배.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00배, 60배, 미니멈 30배 그렇게 해줬어요.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힘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도 경험하게 해주신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그것도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도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1공식과 2공식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아니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적용하기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고민이 바로 이런 고민이었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의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설명하는 것을 가만 보면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제1공식이에요. 네. 심었으니까 거두게 되는 거야. 아니, 욥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 그렇지 않았다. 난 성실하게 살았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네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욥이 무엇인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욥은 그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내린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공식을 적용해서도 풀어보려고 하였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갑자기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1공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2공식으로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도 욥기서에 나옵니다. 이러한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통하여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이 당한 것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은 1공식이 틀렸다, 2공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 이외에 더 큰 그런 그림 가운데서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섭리의 공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당한 고난은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네. 당장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다. 이 섭리의 공식인데요, 섭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 알기 쉽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었으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 당시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둘째로 그 숨었다고 해가지고 아주 나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숨기셨지만 그 숨긴 뜻은 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금 숨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셋째로, 영원히 못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숨겨지고 선한 섭리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는 결국에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살았던 요셉의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한번 제1공식, 2공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요셉이 어렸을 때 꿈 얘기해가지고 철없이 형들에게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한 거 결과가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유혹을 받았잖아요. 잘생긴 게 죄라면 죄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의 문제는 심은 대로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거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에 맞춰 두어도 요셉이 당한 고난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요셉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부모 형제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 믿음 변치 않습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굳게 믿으며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결국 높여주시지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깨달은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형님과 형님의 자손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겪은 고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공식으로 자신의 생을 바라보는
요셉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공식을 소개해드렸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이 있어요. 섭리의 공식이 있어요. 제가 교사회 때 교사 예배를 10시에 드리는데 물어봤어요. 이 세 가지 공식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공식이 조금 어렵기는 해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1차 방정식이 중요합니까? 2차 방정식이 중요합니까? 3차 방정식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니까 3차 방정식이 좀 어렵기는 해도 중요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공식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은 변함없는 진리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씨앗들을, 축복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베푸세요. 많이 귀한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두 번째 공식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더욱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겸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조금만 괜찮아지면은 그러면 이제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고차방정식과 같은 섭리의 공식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비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제가 공식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로에 있는 것은 그러므로 그 공식이 중요하므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차 공식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살자. 2차 공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 그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살자. 또 시작.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살자. 1차 공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요. 근데 2차 공식은요, 잘 몰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2차 공식은 많이들 알아. 그거 좋아해. 근데 믿는 사람들도 이 섭리의 공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섭리 모르지만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나중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인생의 모든 일들을 풀어볼 수 있는 성경의 이러한 공식들을 잘 이해하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